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전과 동일하게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로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과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2차례, 어제와 오늘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매일 성경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주제별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에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결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물가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과 함께 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설교한 본문을 가지고 믿음이란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으로 유대인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갖게 하셨고 성전 정화 개혁 사건을 통해 온전한 믿음이 없는 종교 생활이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심으로써 유대 지도자들을
수치스럽고 양심에 찔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 진리, 온전한 믿음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알게 하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여인을 통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즉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방인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온 가정이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되는 주제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이고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43절부터 45절에 고향 갈릴리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선지자, 즉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듯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48절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이고,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는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을 소유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다음에 이어 나오는 말씀 46절에서부터 50절에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높은 관리였고 다른 갈릴리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아들이 죽게 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살리겠다는 한 가지 생각으로만 가득 찬 그의 마음속을 아시는 주님은 냉정하게 대답하시죠. 그러나 50절에 아들이 치유되었다는 말씀만 믿고 돌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장면은 사도 요한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이적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를 인격적으로 믿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43절부터 45절에 나오는 내용과 잘 비교하여 설명되고 있고,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잘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51절부터 54절에 아버지 믿음으로 죽을 병에서 치유된 아들의 소식을 길 위에서 듣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동시에 일어난 이적에 대해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온 가족이 믿게 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46절부터 53절 부분을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50절 후반에 왕의 신하의 믿음은 믿고 갔다는 말씀에서 두 가지로 믿음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47절과 49절에 두 차례나 함께 내려가셔서라는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간청과 두 번째 간청 사이에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없이는 도무지 믿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마음 중심에 있는 관심의 초점이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 생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혹간에는 주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해석하지만 어쨌든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 말씀에 믿고 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믿음은 내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깊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된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확신에 찬 믿음이었습니다. 52절에 보면 이튿날까지 걸어가다가 길에서 종을 만났다는 기록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9절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떼를 쓰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서 51절에 치유된 시간을 종에게 물은 것은 자신이 경험한 일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은 이런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도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에 은혜의 순간을 느끼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더 성숙된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달 동안 가족과 함께 기도해오던 기도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죽을 지경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지나며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되는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의술이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서 그분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삶에서도 서로 믿음이 없으면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서로 믿어주지 않으면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도 없을 것이고 참된 생명을 소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구속이 내 삶의 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실 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성령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과 그분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에 대한 결론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시내산 장막, 예루살렘의 성전, 그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성육신하셔서 평범하고
비천한 사람들 안에 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질그릇만도 못한 우리 안에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합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조금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비록 불완전한 내 모습이지만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을 분명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가버나움의 한 신하 아들을 치유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의술이나 방법으로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니시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셔서 고통 가운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모습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바라시고 기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